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는데 교회가 침체가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점점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다 그것이 고민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교회들의 고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모든 교회가 이것이 관심사예요.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르게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교회관을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관을 잘 정립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관을 바르게 정립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면 교회관도 제대로 세울 수가 있고 또 성경관도 그렇고 또 세계관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참 다양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도 그런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그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또 사도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참 대단하시다. 예수님도 대단하시고 사도들도 대단하다. 그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도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거 필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셨는지 이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도 지금 왜 이러한 일을 행했는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악한 것들은 어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들도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보여주죠. 나타내죠. 나타내는 목적이 뭐예요?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해서 그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도들이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연약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올 때마다 다 만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상째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침상을 갖다 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치고 지나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그림자를 통해서 고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나 그 능력이 큰지 사람들이 그림자를 받게 하려고, 그래서 어떤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손수건을 통해서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메시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큰 표적을, 어떤 큰 기사를 행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하나님을 속인 자가 드러나서 어떤 일벌백계로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도 그 초대교회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모하는데 그래서 그런 말도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현재에서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 초대교회처럼 다 우리의 재산을 갖다 놓고 서로 유무상통합니까? 그렇게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우리가 바르게 아셔야 돼요. 교회의 출발이에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초대교회가 교회가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외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건 퇴보하는 거예요. 지금은 초대교회보다 더 다양하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라리 돌아가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찾아야 돼요.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임하셔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되어져 온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발전적인 방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표적과 기사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과는 달라요. 지금은 이미 교회들이 계속 세워져 왔으며 또 세워져 온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은 점점점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 교회가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요, 믿음이 성숙한 상태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착각하냐면 저 사람이 그럼 믿음이 성숙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한 게 아니에요. 성숙한 대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성숙했다면 그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으로 갈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하죠? 즐겁게 할렐루야 하면서 간다 그럽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성숙했다면 이랬을까요? 성숙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것만 잘 분별해도 우리는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현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그 인생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는 것이 하나님의 제1이 되는 목적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모인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교회는 어떤 건물을 가지고도 교회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본문 말씀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했어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이제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들의 손이 마치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사도들이 어떤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 지팡이만 갖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임하심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했다. 이미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이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려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초점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초점입니다. 왜요?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야 이러한 표적을 내가 경험했네 황홀하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표적과 기사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 그 자체만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즉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사역을 이 사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써요.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숙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이 거듭나는 그 순간 믿음이 막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출발해 가는 거예요. 성숙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쨌든 이 표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오늘날도 어떤 우리가 표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또 저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표적을 구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경험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문제 해결 끝?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것.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주님과 반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은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그 사람들이 점점 그 지역을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서 건물을 짓자는 거죠. 성과 대를 쌓자는 거예요. 집을 짓고 어떤 건축을 하는 것은 지금만 사람들이 뛰어나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런 궁리를 했습니다. 성과 대를 쌓는데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높이 쌓아야 돼요? 하늘에 닿게 해서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가 아니라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 흩으셨어요. 하나 되어서 일하는 그들을 흩으셨는데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기준을 세워서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믿는 사람이 마음을 다 같이 했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됐는데 무엇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참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교회들
사람들마다 분쟁이 있는 경우들이 참 적지 않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뭐 어디가 잘못됐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쟁을 일으키는 게 그 분쟁이 일어날 때 제일 기뻐하는 게 누구예요? 악한 원수마귀 아닙니까?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하다가 되는 것 이외엔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지었는데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겪고 뭐 침략을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행각은 그대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겠죠.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이 가시적인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죠.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듣기도 복음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곳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오늘날 교회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교회에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지 않은 종교적인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종교적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필요하죠. 똑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데 신앙이 다르다. 그럼 대화하기가 참 어렵죠. 특별히 뭐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난 여호와의 증인이야. 나는 뭐 신천지야. 이렇게 되면은 참 이게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서로 평행선을 긋지 않습니까? 여기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다르니까 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죠. 그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어쨌든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욥의 가정을 보십시오. 욥이 그 가정에 욥과 그 자녀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힘쓰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고 극단적으로 그냥 어떤 상대방의 인격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떤 토론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피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또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은 오히려 비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죽게 나오는 자.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고 죽게 나온다. 지금 누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킵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니까 믿고
베드로에게 나오는 자가 많더라.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믿고 누구에게요? 주께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특히 목회자들에게도 다양한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양하게 또 역사하셔요. 그럼 그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또 회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믿고 그 목회자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믿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주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해야 돼요. 또 목회자를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교회에 다니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주님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성령으로 건너서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성공한 거예요. 된 거예요. 뭐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역을 해 나가든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서 전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했어요. 여기 남자만 이야기하지 않고 남녀의 큰 무리다 라고 했어요.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한 사람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남자만 60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그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러면은 남자만 먹었나요? 아니에요. 여성들도 먹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을 거고 애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남자만 5,000명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남녀의 큰 무리더라.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자의 영혼은 귀하고 여자의 영혼은 귀하지 않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그 영혼 자체는 귀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남녀의 영혼 모두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고 귀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그 식구들의 영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이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도 그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십시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지금 베드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참 적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들면 뭐 어떤 정상적인 의원에게 가서 치료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비정상적인 곳에 가서도 치료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병든 사람 보세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이렇게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았는지 아십니까? 병든 사람이 그 인간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뭐예요? 병드는 거 아닙니까? 병들면 제일 고생스러운 사람이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불치의 병이고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 병이면은 더 괴로운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괴로움이 커서 힘든 거 아닙니까? 이런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데 베드로가 다 고쳐줘요.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목적이 뭐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믿게 하려고 그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더러운 귀신.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의 정신을 정복하고 마음을 정복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마음의 어떤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것은 육신의 병보다 고치기가 더 어려워요. 현대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오히려 여기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도 다 내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났어요. 나오는 사람마다 다 난 거예요. 지금 뭐 교회 나오는 사람마다 다 났습니까?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엔 다 났어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차별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낫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그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뭐 알아요? 성경을 합니까? 뭐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세요. 어떤 신령한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접촉점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병든 사람을 고치고 또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서 다 낫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낫게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게 하려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런 것은 특히 초신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나요. 그것은 매우 정상적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초신자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 오래된 분들이 자꾸 그냥 주여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그 신앙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잘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십시오. 주님께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잘 정립되면 교회관도 성경관도 이 세계관도 제대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단들이 와서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이단에 넘어가고 거기에 미혹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으면 교회관도 잘 정립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죠. 세워지는데 교회가 출발이라는 것을 꼭 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교회가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돼요. 교회가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면서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는 주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늘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